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 아들 애굽 여인 하갈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셀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판 바탕걸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를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부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갈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라와 그리고 하갈의 갈등, 마찰이 일어난 사건이 본문 내용입니다. 조금 쉽게 요약하면 8살 때, 아니 8살,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젖 떼는 날 기념으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아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는다든가 첫 걸음마를 뗀다든가 그런 축하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젖을 뗄 때 그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이삭이 벌써 커가지고 젖을 뗐습니다. 그 날이에요. 그런데 이 젖을 떼는 게 보통 몇 살쯤 뗄까? 제가 알아봤더니 유대인들이 살던 젖을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젖을 떼는 게 우리나라는 젖을 좀 일찍 떼려는 부모도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나라는 3살, 4살쯤에 젖을 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젖 떼는 날의 나이가 이삭은 3살이나 4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 나이로 3살, 4살 지난 걸로 하면은 한 17, 18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복 형이겠죠? 이스마엘이 17, 18살 될 때에 이삭은 3살이나 4살 젖을 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17, 18살 먹은 훌쩍 큰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힌 거예요. 이삭을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제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쫓아라. 이 꼴은 못 보겠다. 저 하갈과 저 여인이나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창세기 이제 8장 11절에 21장 11절에 보면 근심에 쌓였어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이삭도 내 자식이지만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냐. 근심에 쌓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라야 닛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바꿔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라. 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심에 쌓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스마엘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버리지 않고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아멘 듣고서 이제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먹을 걸 싸가지고 집에서 내보낸 거예요. 요거 이해 잘못하면 야 아브라함 나쁜 놈이네. 아니 지가 하갈을 첩으로 쉽게 표현하면 그 뭡니까 사라가 했던 말 듣고 지가 아내를 얻어놓고서 이스마엘 17년 그러니까 한 14년이죠. 14년 15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키울 때는 언제더니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졌을 때 3살 4살 되니까 이스마엘도 지 자식인데 어떻게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먹을 거 쫓겨가지고 내쫓아버리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잔인할 수 있냐?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근심했어요. 하갈 어떻게 하지? 이스마엘 어떻게 하지?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 마라. 내가 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이끌겠다. 살려주겠다. 그게 그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딱 믿고서 근심을 내려놓고 나가라. 가라. 네 길을 가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갈이 이스마엘과 둘이서 광야로 나갔는데 가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낯선 땅 타지에서 먹을 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쫓겨난 집이에요. 사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을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니까 저 아들을 저만큼 떨어져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나 죽는 건 괜찮지만 이 광야에서 17, 18살 먹은 저 철없는 자식 굶어 죽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데 천사가 그렇게 울고 있는 하갈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이하에 보면 네 소리를, 네 울부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그 눈을 밝히시니까, 그 눈을 한 번 더 뜨게 하시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보이지 않던 샘이 눈에 보이고 그 샘에서 우물물을 마시고 거기서 기틀의 형성하에서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첫 씨앗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은 이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도를 봐요.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하갈의 태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갈의 태도. 이스마엘이 17살이나 먹은 애가 3살 먹은 지 동생을 놀릴 때 그 잔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이목이 집중되겠어요? 잔치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모들은 가장 힘없고 가족 중에 약한 사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큰형하고 막내하고 싸우면 무조건 누가 혼나요? 큰형 혼나고 보는 거예요. 잘잘못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너는 큰 놈이 네 동생하고 싸우냐? 무조건 큰 놈 혼나요. 억울해도 슬퍼도 뭐 무조건 혼나.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러냐?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럴 판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 14년이나 난 그 차이 가운데 이제 3살 먹은 애기가 잔치하는데 거기서 17살이나 먹은 이스마엘이 아이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차라리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놀리면 괜찮은데 다 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놀린다. 이것은 평상시에 이스마엘 17살이나 먹는 그 동안에 이스마엘이 어떠한 교양과 훈계 속에서 자랐는가. 조금 바꿔 말하면 어떠한 가정교육 속에서 자랐는가.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갈이란 여인이 내 주인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내가 낳았는데 이 아이를 아들, 상속자 아들 하나 낳고 이 아들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스마엘을 양육했는가가 지금 이스마엘의 이 태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역할.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자녀가 가장 처음 만나는 인생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길잡이, 내 삶의 인도자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가 있고 또 내가 그 사라 밑에 지금 있고 아브라함 이런 집의 환경 속에서 하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잠깐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어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마엘이 하갈이 쫓겨나게 된 그 모든 배경 속에는 부모의 역할, 지혜로운 어머니의 역할, 하갈의 태도가 얼마나 강하게 이스마엘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스마엘이 이런 행동이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 태도가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태도를 바로하는 지혜로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때 매일 주무시는 분이 믿음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잘한다 1번, 안 잘한다 2번.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 안 잘하죠, 그죠?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서 매일 주무시고 믿음이 잘한다 하면 안 돼요? 잘하긴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의 멈춰있죠. 신앙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는 것도 실은 태도의 문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자세를 바로하고 집중하는 은혜로운 태도가 예배 때, 신앙 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태도가 문제를 가져왔어요. 태도가 삶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이 두 번째예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이 결과가 저 사라가 저렇게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스마엘을 이렇게 키우는 태도가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 태도가 저렇게 이스마엘을 저렇게 방종하게 놔두는 태도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왜 몰랐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진리가 그렇고 세상 진리가 그렇고 뭐냐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나쁜 짓 못해요. 이거 믿으면 죄악된 길 가지 않아요. 왜? 지금은 죄를 짓고 범죄하여 형통한 것 같지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거둘 것은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저주이고 지옥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사망을 거두고 심판을 거두는 씨앗을 뿌리지 않으리라.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생명의 씨앗, 상급의 씨앗, 멸류관 되는 씨앗을 뿌리고 심으리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하갈은
결국 그렇게 씨를 뿌려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왜 알지 못했느냐? 어리석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많은 것을 보았어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실은 하갈은 누구보다 아브라함 가까이에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을, 능력을, 축복을, 말씀을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기회 동안 하갈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했던 것일까? 무엇을 도대체 추구하고 무엇을 진리로 들었고 믿었기에 이런 17살, 18살 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러한 쫓겨나는 결과가 있을 줄 왜 몰랐던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건강이 있는 동안, 교회 다니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동안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사십니까?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아껴라. 네가 예배할 수 있는 지금 그 자유로운 시간이 너의 영원한 시간이 아니다. 네가 건강하게 두 발로 교회 오는 이 시간이, 이 두 발, 이 건강이 영원한 너의 건강으로 있는 시간이 아니다. 너의 그 똑똑함, 너의 기억력이 항상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네 기억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 이름이 뭐였지라고 되묻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간 내 힘으로는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 찬송할 수 있고 내 두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깨달은 지혜와 지식 속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누워 계신 권사님이 제발 교회 한번 가면 쓰겠다고. 그런데 대소변을 받아내기 때문에 자식도 누구도 그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잠깐 성경 읽어주는 것이 이제 천국 가기 전에 그 시간 동안 그 권사님이 누리는 신앙의 모든 것이었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여러분 잘 아는 김유리 권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병실에 6년 7년 누워 계시면서 목만 움직이시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감기하면 목사님 저는 주일날 시계만 봐요. 10시 45분 교인들이 들어왔겠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누가 들어왔겠다. 11시 목사님이 단에서 노래하고 찬양대 갈 것이다. 시간 보고 12시 이제 예배가 끝날 시간은 얼마나 그날 그때 목사님과 함께 신방 다닐 때가 좋았어요. 구역예배 인도할 때가 좋았어요. 얼마나 그런 세월을 6년 7년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헛되고 허탄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소진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복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대요. 야, 이 옷 입으면 기가 막혀. 이 옷을 딱 사면 저 옷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집을 사면 꿈에도 그리는 전셋집을 따라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다. 내 집 장만한 다음에 보면 더 큰 집이 보이는 거예요. 야, 옛날 같은 우리 아버지 때는 집에 자전거만 있어도 동네에 부자였는데 오토바이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내가 출세해서 우리 아버지도 구경 못한 내가 자가용을 얻었다, 샀다. 더 큰 차가 보이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한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서 찾고 찾으면 이것만 얻으면 내가 10억인데 100억만 만들면 100억인데 1000억만 만들면 만족이 없어요. 끝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목마름.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끝없이 그 욕망의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해 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명예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영원히 내 것 안 될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생명을 탕진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 종종 해. TV 보다가 삼성의 이재용 부의장이 나와요. 여러분 이재용 부의장 누군지 알죠? 지금 감옥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감옥 가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정부에 그 세금을 내고 재산을 사회에다 일부를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저렴 들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림만 소장하고 있는 자기 집 갖고 있는 창고에 보관하는 그림의 그 그림이요 10조거든요. 10조가. 그 그림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교과서에만 나온 그림인데 실제로 그 그림 모상이 없는데 그 그림이 그 집 창고에 있대요. 1000억이도 뭐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요 뭐 세금 내고 뭐 하나는 없더니 21조인가? 뭐 그때 하여간 처음 나온 뉴스는 21조인가 뭐 그랬어요. 여러분 2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21조로 깔리면 죽습니다. 죽어. 우리 교육 무너져 버리면 21조로 깔아버리면 그건 상상을 못해요. 근데요 그 돈을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세금을 내려고 일부러 좀 내가 좀 이렇게 사회사업 하려고 아주 일부를 내놓은 것 뿐이에요. 전 재산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체 얼마나 돈이 많을까? 우리가 법적으로 드러난 그 돈이 아니라 창고 속에 10몇 억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을까? 상상을 못하겠죠? 자, 그런 돈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억하다가 죽을 거예요. 심리한 걸 억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이재용 씨를 제가 이 말 하려는 거예요. TV 보면 그분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분 얼굴을 봤어요.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꿈도 못 꿀 수십조, 얼마인지 모를 그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게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에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우들이 얼굴이 더 이뻐요. 더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인생이 쫓아가는 욕심을 쫓아가는 결국은 하나로 한 단어로 딱 집합 한 단어로 딱 엑기스를 짜면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원하는 돈이 내게 있고 권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대통령보다 더 나를 어려워 줄 서는데 진짜 그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십 세알을 쏘는 직원들 내 주변에 사람이 비서고 사람이 많지만 그것은 돈 때문에 붙은 거지 진짜 나와 친구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걸어가보지 않았지만 먼저 걸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허탄한 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죄짓고 불우한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망되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께서 쓸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14절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어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여러분, 에녹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교회를 건축하고 대단한 뭐라?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대로 올려감을 받은 에녹은 오직 하나. 창세기 9장 24절 한 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 기회 있는 동안 헛되고 허탄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선하신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삼손도 안 부럽고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에녹처럼. 최고의 복이에요. 바꿔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게 뭐냐면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남은 때 누구와 함께 행하기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 세상 부귀영화 대단한 사람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내 가치를 격상시키고 나를 위대하고 대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에녹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힘쓰는 동행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평생에 노는 이구다가 부름받아도 평생에 바슬메다 부름받아도 초등학교 문턱을 나오게 해서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영적, 신앙적, 진리의 성공을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갈은 내쫓기죠. 내쫓겨요. 그래 내쫓김을 당할 때 14절서 16절까지 보니까 방황하고 물이 떨어지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건 있거든요. 본 것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갈은 부르짖는데 17절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건대 분명히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근데 하나님께서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로 인해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사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시면 삽니다. 옆 사람에게 삽니다. 하나님이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들으면 삽니다. 진짜 삽니다. 진짜 살아요. 죽을 자야 살아납니다. 절대 사람이 못 고치는 한 고칩니다. 습관도 고치고요, 버릇도 고치고요, 질병도 고치고요, 삶도 뜯어 고치고 인격도 고쳐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고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들으면 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사니까. 저는 오늘 풍천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전에도 수없이 그래왔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은 날이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에 열심히 싣거나 기도에 기복이 있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의 경험이면 이런 데서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개인의 경험. 그러나 저뿐 아니라 제가 예수님 믿고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성도가 연락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풍촌교회 성도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사는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시는 바로 기도의 용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기만 하지 말고, 기도 없이 원망하지 말고, 이 원망의 이유, 원망의 사건을 역전시켜서 생명이 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는, 들으실 수 있도록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들으시는 기도,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요, 저 살 때 시골에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 가려면요, 차를 부르는데 30분, 타고 가는데 1시간, 죽었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병 들면 죽는 거예요, 그냥. 병실 되든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게, 그런 시골에 살면서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난 게 참 감사하죠. 저는 많이 나왔어. 왜? 그 중에 한둘은 이럴까 하니까. 많이 나. 왜? 한둘은 다 죽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근데요, 왜 지금 무서운 시대인 줄 아세요? 지금은요, 10분 거리, 15분 거리에 병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 불러요? 119가 알아서 와요. 삐걱삐걱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애를 들면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 안 지켜주면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 올 가을 농사, 농약도 없어. 옛날에는 다 뭐 농약살도 넣고 농약이 없어, 지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 안 지켜주면, 때때로 비 안 내려주면 우리 죽습니다. 거둬들일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 근데 지금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농약 잘 나와. 배수로 공사 잘 돼, 물 잘 돼. 119 누를 줄만 하면 알아서 날라와. 택시비도 안 받아.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기도원가는 막 간절히 기도하던 아줌마 부대, 사라진 지 오래. 기도원들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원 다 묻어서 없어요. 여러분 갈 기도원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있는 기도원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원 모습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같은 그런 모습의 기도원가 심하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 뭐가 무서워요? 기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이 그것을 대신하는, 우리가 더 믿고 편하게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는 그런 무서운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외부적으로 공급받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심령, 감사하는 심령,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라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게 있어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식 사랑한다면 내 삶, 내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신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을 불렀어요. 17절 들으시고 하갈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두려움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항상 소망, 생명,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나온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러고 몰라서 그러고 인정하지 못해서 여러분 신앙이 못 따라서 그렇지, 내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데 하가라 부르셨거든요. 두려워하라 부르시자마자 말이 두려워하라. 내가 널 부른 이유로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항상 소망이 있고 두려울 것 없이 미래에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귀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나는 기도할 거 없습니다. 기도할 것을 왜 자꾸 뭐 달라는 걸로만 제한하세요? 바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드리는 기도도 충분한 기도예요. 구할 게 없습니다. 왜 달라고 그러세요? 그 나를 구할 것 없게 만드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하갈의 부르짖음을 듣겠어요? 안 들을 거예요. 왜? 아이고, 용서 들으세요? 내가 전혀 그럴 줄 알았다.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17년 동안 지가 뭐 주모인 것처럼 빵빵 큰 소리 치고 자식을 막 완전히 뭐 엉망으로 키우면서 두려울 것 없이 그러더니 내가 저 사람 날 줄 알았다.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야, 네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하고 다를 게 뭐 있는데 네가 언제 그러면서 멸시하고 잘됐다 고소하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랬지. 하갈의 천한 신분 그리고 이제는 기대에 끝없는 내쫓긴 삶. 아브라함 천막이 있었으면 아브라함 때문이라도 하갈이 가서 집이 무슨 일이요? 뭔 일이 있어라고 할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죄를 가까이 봤자 내가 손해볼 것만 있는 거지 얻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기대할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자리,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신분이나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주일 잘 지킵니다. 철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소리도 기어 들어가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하게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밖에 못해요. 이 말밖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 겉의 기준이 아니라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중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람 눈보다 하나님 눈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족을 죄에 짓는 것을 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요셉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더라면 다 아무도 없다 이 집에 괜찮다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실족을 면하게 된 거예요. 가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집사인 거, 풍촌교회 권사로 알려진 거, 그것을 짐스럽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나고 집사로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 멍해처럼 느껴지는 분이 분명히 사회생활하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왜?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을 면하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 집사인데 괜찮겠냐? 교회도 안 다니는 것이. 아니면 나도 그냥 이렇게 할까 하다가도 내가 다 집사인 줄 알고 있지, 풍천기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지. 그것이 평상시에는 내게는 멍해고 사회생활, 회사생활에 짐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실족을 면하게 하는 멍해더라, 복이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막 부부싸움 하다가 네가 그러다가도 어느 날 내가 우리 부인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당 가야지. 내가 대표기도가 있지. 내가 봉사위원이지. 내가 우리 남편과 함께 교회 갔는데 내가 이렇지. 직분이 멍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직분조차도 실은 죄의 실족을 명쾌하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13절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내보내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그랬어요. 눈이 열렸어요. 샘물이 보였어요. 여러분 눈이 열렸다. 바꿔 말하면 살 길이 열렸다. 눈이 열려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믿음의 눈, 신앙의 눈, 하나님을 믿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도단성에 있을 때 다 죽었다 싶을 때 눈이 열린 엘리사는 보잖아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과 함께함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눈이 열리긴 열리는데 잘못 열린 눈들이 많아요. 사울 임금은 눈을 떴어요. 근데 뭐에 대해 눈을 떴냐? 왕권. 야, 이 왕의 무기가 기가 막히네. 저 다윗 저는 죽여버려야겠다. 이 왕권 나 안 줄란다. 대대로 우리 가문이 누려야 되겠다. 왕권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눈을 떴어요. 뭐에 대해 눈을 떴어요? 목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떴어요. 무슨 눈을 뜨느냐? 여러분 유다 아세요? 유다는요 예수 따라서 눈을 떴어요. 뭔 눈을 떴어요? 돈에 대해서 눈이 떴어요. 돈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리라. 눈을 떴는데 잘못 뜬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곁에서 다니면서 예수님 은혜의 말씀, 천국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돈의 눈을 뜬 거예요. 신앙의 불행은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복음 들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냐.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 처음 다니느냐. 그러니까 처음 다니는 교회에서 바른 걸 보고 듣고 배우면 그 신앙은 아름답게 자라는데 기초가 처음 다니는 교회에서 기초가 잘못 넣으면 이 잘못된 기초에서 다른 교회 가고 옮겨도 이미 기초가 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세월이 크면 클수록 건물은 더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방법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초를 부셔버려야 돼. 다 뜯어 부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풍초원께서 여러분의 신앙이 기초도 번듯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지어져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직분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사람 칭찬에 눈이 열리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칭찬에 귀가 열리면 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때부터. 저도 목사도 많이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무슨 설교는 아니나 아무것도 아닌 거 교인 몇 명이 칭찬했다고 제가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하나님 생겼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월요일날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시면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총명을 거두시면 바보 멍청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안 주면 천사의 말에도 아무도 은혜 못 받고 냉랭해지는 건데 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하는 건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교만해 우쭐해 아직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교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럴 때는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칭찬에 귀가 열리고 사람들 칭찬에 눈이 열리는 직분자 되기 시작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권에 교회의 헛된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봉사 되세요. 규모벌이 되세요. 장님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눈이 열리세요. 귀가 열리세요. 늦게 눈 뜨는 불행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나사로와 거지와 부자가 죽었어요. 날마다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를 뒤지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음식물 찌꺼기를 밖에다 버리는 그 부잣집은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봤더니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불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물 한 방울만 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는 부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시 세상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러면 내 형제 5명이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가네들이 지옥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아브라함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신기하네 놀랍네 그리고는 거기서 끝. 너무 늦게 눈 뜬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불 한가운데서 눈을 뜬 거예요.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신앙의 눈, 믿음의 눈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눈을 떠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바로 거기서 눈을 떠서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 아직 죽기 전에 눈을 떠 생물을 먹고 살아나는 것처럼 너무 늦게 눈 뜨면 안 돼요. 이미 앞뒤를 구별할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숨만 흡덕이며 마지막 심판대 부름을 앞두고는 그때 눈 뜨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려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지가 눈 뜨고 싶었어요. 눈 뜨니까 어디로 갔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고 예수 붙잡고 예수 따라가면 거기 생명에 거기 축복에 거기 영생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세요. 교회 와서 신앙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예수를 따라가서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살아서 마침내 진짜 성공, 진짜 영광, 진짜 기업을 모두 다 함께 누리는 천국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로 하세요. 태도를 똑바로 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인격, 마음, 신앙의 태도 바로 하세요. 여러분 주어진 역할 바로 하세요.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세요. 이 시간 이때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살아요.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늦게 눈 뜨지 마세요. 고집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지혜 지식은 대단한 것처럼 알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봐 속으로 비웃는 삶으로 살 수 없어요. 누군가 끝이 있어요. 너무 뒤늦게 눈 뜨면 지옥에서 눈 뜨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믿음의 태도를 바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리에서 우리 중심 오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주신 이 시간 내 건강 오늘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힘쓰며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믿음 위에 기도하고 더불어 같이 소원 가지고 각자의 소원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 1분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어리석은 것을 가서 지금의 영광이 지금의 공락이 지금의 기적거리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영원한 것처럼 속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태도를 지혜롭게 믿음의 태도, 능력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주신 자리에서 아버지 이 때를 아버지 기회를 잘 선용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악한 데 속아서 낭비하지 않고 허탄한 길 기회하게 불안한 길 걷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바른 주님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한 일 주님과 그의 힘쓰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주셔서 나오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나중으로 버리지 않고 허송세월로 아버지 낭비하는 정말 주님신 귀 앞에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널따라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존귀와 영어로 갈수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새롭게 하사 더욱 존귀하며 받아들여 주시는 신실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주 앞에 우리의 소원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감정과 상황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직장, 사람, 관계, 개인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들, 아버지 습관들,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는데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들으시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겪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감사의 고백을 옮기게 하옵시고 감사 가운데 영광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뭔가 염려하는 마음을 주여 말씀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모병의 기적처럼 먹을 것 채워주시옵소서. 입을 것 채워주시옵소서. 직장과 물질과 가정과 보호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아버지, 인간, 관계, 아버지, 질병 같은 모든 것들 사람에게 대물과 상관하지 못할 그런 순사령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중심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 너무 가지 않고 어리석은 많은 사람과 가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좁고 역사가 되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더 기도가 변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목사들이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로 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정말 악한 것 죄악된 것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것을 아는 양심이 살아나도록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도록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바뀌어서 자유가락되어서 북한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공화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세계 선교사회와 같이 기도하는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저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환경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신 환경과 기회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 다른 어렵고 힘든 영 환경과 상황과 있는 나라 백성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저는 목사들이 아버지 정직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함께 하시고 바울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바울 같은 심령으로 모세 같은 심령으로 주의 원리를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바도로 아버지 목양일령으로 복주신 삶을 잘 감당하여 잘하였다 자고 충성들과 칭찬을 쓰는 대한민국 목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사의 바른 지도와 인도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양육이 되어서 다 함께 조국 백성 그리고 조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아름과 물처럼 목회자와 구명하여서 주의 뜻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부라고 악한 것들 염소를 바라지를 주님 다 거절되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주여 진실되고 충성된 주의 은혜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삶을 다양한 거룩한 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이 잃어버린 양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알고 부라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하시고 약한 길을 떠나서 우리에게 바른 길 걷는 나라 민족 지도자 백성들 청소년들 아이들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새로워져서 바뀌게 하시고 정치체가 바뀌게 북한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자유로 왕래하면서 북한 지하들과 방송을 짓고 북한 공간에 복음 전하여 민족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계 만국 교수들을 함께하시고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거룩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열린 눈 열린 마음 되어서 듣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듣는 자유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심처럼 육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삶 속에서 필경한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귀한 축복을 우리 풍촌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 위해 나라 민족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광고는 계속 이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손 꼭 소독하시고 들어올 때 보시면 이렇게 흰 기계가 있잖아요. 우리 이계택 장로님이 이제 가져오신 건데 여기다가 손을 넣으시면 앞에가 온도가 딱 36도, 30도 체온이 뜨고 물이 탁 분사가 쏟아지고 그렇게 손 씻으면 돼요. 아셨죠? 아니면 이제 짜서 하도 되고 그렇게 밖에 있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에 힘쓰시고 비누로 자주 쓰시면 됩니다. 올 겨울에 우리 작년 겨울 겨울에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감기 걸리신 분 없죠?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스크 손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그래서 마스크 손만 해서 좀 감기하게 안 팔려서 이렇게 조심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감사하며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귀에만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내 혼과 영과 심령 육체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귀한 삶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신 내 역사가 사랑 공정하던 머리머리와 그 귀한 간구한 소원 제목들 위해 가정, 자녀, 범사, 장래 위해 한국교회 위해 나라 민족 위해 세계교회와 선교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